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몇 줄을 읽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몇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3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사위가 죽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굴속으로 산속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모압과 베나미 암몬 조상을 낳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다 지난 사건이고 또 다 지난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도 또 다 지난 일이 있긴 하지만 늘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일들이고 또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긴 말씀들 여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 속에 한 가지만 있었으면 하나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옛 조상들이 또 그들에게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이런 이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두 사위는 생명을 건졌을 것이고 그리고 롯이 순종해서 빨리 나왔으면 더 먼 곳으로 도망갔을 것이고 또 그 안에도 이 천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순종했으면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한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여기서 롯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없는 것이 이 가정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롯의 두 사위들, 롯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4절 보면 가장 먼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속히 떠나가라. 그래서 생명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두 사위가 이 아버지가 전해준, 롯이 전해준 말을 듣고 순종했으면 생명의 길을 갔을 텐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성 밖으로 도망갔다면 보존했을 것이고, 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이제 지나고 난 일이니까 뭐 다 지난 일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지난 얘기해봐야 뭐해, 우리 이제 인생이 그런 것처럼 후회 한들 뭐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합니다.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사위는 이제 아버지의 말,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죠. 14절 말씀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16절 말씀, 롯과 그의 가족이 속히 도망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롯의 아내와 두 딸들도 두 사위처럼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셨나,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오셨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딸도 지체하고 나오질 않죠. 아마 사위들처럼 농담으로까지는 여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의 아내와 남편도 그 말을 진실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의 가족이 생명이 걸린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며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제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제목대로 아버지 롯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16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신도 지체를 하죠.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럴 리 있겠어라는 말. 롯도 불순종하고,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천사들이 저 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이제 전해주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저 산이 너무 멀어서 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서 아니고 아마 이 남겨놓고 갈 집과 재산들 때문에 설마 이제 안 망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면 빨리 돌아가서 재산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롯의 불순종이죠. 이런 이제, 그래서 가까운 성읍으로 허락을 받아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 멸망의 과정을 다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지,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다 죽는 이런 사건들, 이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버지와 남편으로 살고 있었다면, 순종의 본과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며 살았다면, 롯의 가족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화려한 도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누구도 믿기 힘든 소식이죠. 뜬금없는 소식 아닙니까? 갑자기 어디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듣고 와서 전하는데 믿기 힘든 얘기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한 번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던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소식은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또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마 농담으로까지는 여기지 않았을까. 여기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래라고 말을 하면 아마 농담으로까지는 여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롯은 전혀 가족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남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만약 아버지를 믿었다면,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삶을 신뢰했다면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전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물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오라. 내 남편의 삶은 옳은 삶이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있나 봐. 아버지가 어떤 소식을 듣고 오긴 하셨나 봐. 진짜 멸망하진 않을까? 라고 정도까지는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농담으로까지 여긴 것은 전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은 결국은 롯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롯,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순종함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살았던, 그러니 이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들을 일은 만무하죠.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 없고,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 살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어느 가족이라고 이 아버지의 남편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면 오늘 여기 남아있을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였죠. 롯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또 17장 17절 22절까지 말씀대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본이 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완전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할 만해. 그 정도의 아버지는 돼야 하고, 그 정도 어머니는 돼야 하고, 그 정도 목사는 돼야 되겠죠. 엉뚱한 소리나 하는 목사는 되지 말고. 그런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영적으로 약간 이상한 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의 말은 믿을 만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저 사람이 하면 흔히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 어떤 말을 해도 농담처럼 여겨버리면 여기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으로 영적 권위를 상실해 버렸던 인물들과 그 결과들을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 불순종으로 불순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롯의 삼촌 아브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불순종,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복의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죠.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집을 나섰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생기지를 않죠.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이 가정에서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잉태를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심정에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생각은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우리 집의 종을 통해서 대의를 잇겠다, 후사를 이어가겠다, 상속자를 삼아서 이런 내 가문을 이어가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네 몸에서 날짜, 내가 네 몸에서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표를 보게 하시며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10여 년을 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10여 년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10여 년이 흘러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다가가고 사라의 나이도 다 이제 90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 내 몸종인 하갈에게 가서 그와 동침해서 후사를 이읍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드디어 불순종하게 되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분란이 생깁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제 서로 싸우며 이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불행해지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갈의 가정 이스마엘의 후에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찾아온 이 결과, 창세기 16장 5절 읽어볼까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멀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남편으로서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멸시하고 무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얘기는 아니고, 불순종한 결과는, 이 영적인 권위는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사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죠. 멸시합니다. 가정에 불행이 오고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이제 남편을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내로, 따르는 여인으로, 그렇다고 아내를 지배하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착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 시대의 이 배경이 그랬으니까, 문화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아내는,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대로 거짓말을 시키면 하고,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를 모르니까 당신 그냥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불순종한 이후에 그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멸시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 말씀인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한번 다 묵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희귀해서 그의 은혜도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타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엘리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2장 35절 말씀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너 말고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세울 제사장은 내 말을 존중하고 내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불순종하는 제사장에게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는가? 이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일어난 일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주일날 아침 11시에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 참 불행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대엘리는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두 아들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데 가서 제사를 도왔던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런 일을 두 아들이 행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삶고 있는데 두 아들이 가서 제물을 빼앗아 갑니다. 안 주면 갈고리로 솥에 넣어서 고기를 빼앗아 가는 이런 일을 두 아들이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제발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훈계를 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죠.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아버지를 못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고 자란 두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따르지를 않죠. 제사를 무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던 엘리 제사장은 심각한 모습을 갖고 훈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제사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훈계를 적게 했든지 분명한 것은 두 아들이 불순종하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제사장이니까 법궤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들의 인도를 담당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며느리가, 임신했던, 이제 출산한 날이 가까웠던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을 짓고 아들을 낳다가 이 며느리가 죽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하는 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순종하는 불순종을 시작했던 이 아버지로부터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가족들, 불순종의 대가 이어지죠. 결국은 믿음의 대가,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믿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가문이, 한 가정이 사라져버린 역사가 이 엘리 제사장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롯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올 때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예기치 않은 복을 받습니다. 정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느 순간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순종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롯의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의 불순종으로부터, 그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순종의 사람을 떠나면서부터, 그 곁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되었고, 한 가문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행을 경험하는 이 역사는 한 아버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로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직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자,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주보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과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아들을 둔 아브라함은 잠깐 불순종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잠깐 불순종했던 아브라함, 불순종하며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며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30여 년이 지나는 흐르는 시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는가 하면 100살의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까? 100살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에 100살의 아이를 가졌으면 그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 아닙니까? 100살이 아니어도 내 자녀는 나의 생명과 같은 자녀죠. 100살이 어렸으면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어서 살려야 될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마지막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그의 아들을 모리아, 내가 명령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영토랑토하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이 번제해야 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이 준비를 하고 일어나 아침 일찍 이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순종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이 순종의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설마 하면 아브라함이 갔을 것이라는 생각. 아마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가는 길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죠. 아브라함은 그 번제할 단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 하는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세워지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삭은 청년입니다. 번제를 태울 나무를 지게에 메고 갈 정도로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 제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길을 계속 따라가죠. 그리고 힘이 있는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은 없고 아버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제물은 없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자신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100살이니까 뿌리칠 수 있었겠죠.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하고, 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고스란히 그 자리로 올라가죠. 아버지가 그 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3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받아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뭔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삶을 그만큼 믿었고 신뢰했기에 그는 고스란히 올라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기를 기다리는 이삭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그의 인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전생애를 신뢰하며 믿을 만한 순종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종한 후에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품에서 함께 살아보셨지만 이 정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의 아들을 얻게 되죠. 아버지로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맛보고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그 자손을 주시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 후에 나의 말을 준행한 후에 이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줄 알았고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 이후에 그의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한 아버지의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왔고 그는 인생을 살며 순종을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그는 순종의 아버지로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 끝에 그는 순종의 아들, 순종의 대를 얻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후손들이 태어나며 순종의 대가,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천하 만민 중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대가 열렸고 믿음의 대가 열렸으며 순종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 그 후손 대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잠깐의 순종, 불순종으로 그의 가문은, 그의 가정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그의 이 믿음의 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순종하지 않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죠. 지금까지 왔던 그 신앙의 대가 순종하는 엘리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순종의 대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 아들 이삭을 그는 얻습니다. 그 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대를 얻고 믿음의 대를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역사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은 내 가문의 후손, 내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은 내 믿음의 가문의, 내 가문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고 순종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사람,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도록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며 순종을 배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시죠. 순종하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온 이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과 생명과 참된 행복의 길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순종으로 여신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인류 구원에 받는 이 은혜를 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신 것이고, 지금 그 순종은 수억의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의 후손들을 낳았고 순종의 사람들을 있게 했고, 지금은 순종의 후손들이 오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불행해졌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는 다시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내 가정의 행복의 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 현장의 복의 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구원의 길을 여십시오. 힘들었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다시 행복으로 여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막혔던 담을 놓으시고 다시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으로 갈 생명의 길을 여십시오.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내 부모를 통해서 힘들었다면 여러분 다시 순종을 시작하시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동안 내 가정이 힘들었다면 여러분 다시 순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 끝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듣기 싫은 말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30여 년의 세월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들을 바치는 이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힘주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손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 저도 여러분도 꼭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그런 순종의 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